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나 방황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모아서 정탐하게 했죠. 실제로 이 정탐했던 이 거리는 약 160km 정도 됩니다. 원래 성인으로 이야기하면 일주일이면 정탐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성경은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이들이 꼼꼼하게 정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당히 꼼꼼하게 일주일만 돼도 되는 거리를 40일 동안 봤다는 건 두루두루 다니며 아주 꼼꼼하게 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자세히 살피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수확한 것을 가지고 와서 야, 참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고백들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런 고백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게 이스라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는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적군들이 많고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고 특별히 이 아낙 자손의 거대한 그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온 회중이 밤새도록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야, 진짜 우리가 갈 수 없구나.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까지 왔지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약속해 준 그런 곳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에 너희가 수많은 민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하면서 야, 이 성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저 성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그들이 정탐했다고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낸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약속과 축복의 땅인지 보고 오라고 시킨 거였지만 그들이 보고 온 것은 뭐였냐면 이 땅으로 가면 이 성으로 가면 어느 성으로 어느 입구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들에게는 그 현실적인 것이 오히려 많은 관심이었던 것을 신명기 1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자신의 전쟁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어느 성을 가서 먼저 싸워야 하는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생각, 판단을 의지하는 정탐꾼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다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땅을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차지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땅이 아니라고 슬퍼하고 되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어떻게 합니까? 찢으면서 설득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리요?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고백을 8절, 9절 가운데 그의 고백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9절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쉽게 생각하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듣고 너희가 따라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라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를 떠났지만 우리의 보호자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능히 안악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산지에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이지만 그들은 분명히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온 회중이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지식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마치 반증해서 보여주는 거죠. 왜 돌로 치려 했을까? 자신이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 이야기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돌을 쳐서 죽이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치려는 그들의 믿음 없는 그들의 가치와 판단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들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맞아요.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참 많이 하죠. 믿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 내가 안악 자손과 싸워야 하는 그 자리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판단과 현실 그리고 이성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요즘 저는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고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내가 과연 있나?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지 않고 돌을 던지는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앞섰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해 가실까?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들이 마음속에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물어보시죠. 요즘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주 작은 소년이었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이 막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고 전쟁에 능했던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의 그 두려움에 기에 눌려 있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뭔가 똘끼가 충만하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려고 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그 백성과 사울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대기 하나와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뭔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안악자손인 골리앗 앞에 뭔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광기를 보이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 저는 믿음이 무엇인가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상식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골리앗 앞에 상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성과 판단이 그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찌 보면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영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두렵고 그 골리앗의 외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뭔가 다른 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에게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뭔가 다른 믿음의 세계를 그가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가 말하는 똘끼, 무엇인가 남다른 그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 삶에 녹아져 있었기에 그의 삶에 보여지는 남다른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미 그의 삶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삶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이며 양을 보호하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그의 고백 속에서 느낄 수 있었듯이 그의 삶에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인 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도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자신들보다 한 척이나 더 큰 강한 용사들이 있는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건 그냥 그들이 그냥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삶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조용한 예배당에서 어찌 보면 지금 제일 떠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린아이가 아니고 저. 예. 지금 예배당에서 가장 떠들고 있는 사람이 저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내가 막 믿음이 이런 겁니다. 신나게 외치고 있을 때 여러분 조용하게 마음속에 어때요? 내 신앙을 되돌아보고 야,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삶의 급박한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숨과 생명을 걸 만한 도전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참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뭔가 여러분 도전하고 노력하면 실패하고 뒤처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 일정대로 사람들이 사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투자하라고 하는 것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더라도 우리 어른들 보면은 무릎에 좋은 그런 병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병원으로 다 몰려가요, 안 가요? 다 몰려가죠. 집에 누가 청소기 하나 사면 그 청소기 다 사요, 안 사요? 애들 학원 저기 좋다 그러면 다 글로 보내요, 안 보내요? 다 보내잖아요, 그죠? 예?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그냥 그런 안정적이고 그냥 조금만 선택해도 그냥 대충 중간이라도 가는 그런 걸 선택하기를 즐겨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앞에 뭔가 광신자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남다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게 광신자와 같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우린 돌을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을 맞겠죠. 이 세상의 현실과 이 세상의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야, 너는 틀렸어. 너는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깊은 체험과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 삶의 치열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현실과 이성을 넘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소망과 도전을 이루어가는 이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이야기해 주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어떠한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는 자신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요.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무엇인가? 약간 똘끼가 있어야 하는 것이.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에 무엇인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그 식사를 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만 하시는 교회라 당연해서 그런가요? 제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했는데 감동이 없으면 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가 입술로만 그냥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가 실제 어떻게 해요? 네? 그 자기가 말한 대로 해요, 안 해요? 하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그는 그의 삶대로 진짜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자기가 믿음을 확증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아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들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계시를 귀하게 여기는 그 순종의 모습, 믿음의 행위를 통해 아브라함이 진짜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아벨은, 여러분, 아벨이 누굽니까? 아벨이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삶에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어요. 여러분,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방주를 지었으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임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념과 동기, 그런 좋은 생각이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잠깐은 바뀌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하게 할 것이고 또한 그 변화하는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가 많이 외치죠. 입으로는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이게 믿음이야.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은 자신의 그 구원의 행위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향후 옥합을 드리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 불가능해 보이는 가나안이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어떤 가나안이 있어요? 야, 정말 거대하게 보이는 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가나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 못하고 있고 듣지 못하면 여러분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 되겠지, 좋아지겠지 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 말씀과 약속이 우리 귀에 어떻게 해요? 들려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내가 그분 가운데 함께 내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진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신이 우리 안에 있고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있어야 우리는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떨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행위, 어찌 보면 진짜 똘끼가 일어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진짜 과격한 믿음의 광신도와 같이 우리의 삶을 뭔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재미난 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의 이름들이 여러분 보면 13장에 그들의 이름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4절부터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상당히 굉장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사갈의 이갈은요, 하나님이 구속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베냐민의 발디는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갓디엘과 갓디는 하나님은 나의 행운. 스들은 하나님은 보호. 그 외에는 하나님의 왕권 등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없었고 자신의 가치와 판단을 의지해서 고백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 청소년부 간사로 일하시고 또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던 우리 이상우 박미쁨 집사님이 이제 영국으로 선교를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떠나게 됩니다. 영국이 참 브렉시트가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참 위기고 정세도 어렵고 그런 곳인데 영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지금 신혼 부부인데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러 왜 영국으로 갈까? 여러분, 영국이 지금 좋은 나라 같이 보이지만 의외로 영국 가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 보이고 야, 이거 가가지고는 진짜 이거 신혼 부부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박미쁨 우리 집사님과 이상우 집사님이 이 영국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왜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의 눈은 정말 그 가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렵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냥 간다고 해서 곧바로 영국이 받아줘요? 비자도 거절돼 보고 비자를 오랫동안 다시 기다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일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는 그런 이것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모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영국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 돈도 없는 이런 신혼부부의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 다윗의 모습이요, 마치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요, 또 다른 믿음의 증인된 그런 사람의 모습처럼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실까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아멘.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현실의 모습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낫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10년 전, 5년 전, 몇 년 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며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믿음의 결실과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의 가나안이요? 여러분의 안악자손이 무엇입니까? 변화를 분명히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문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와의 문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삶의 진로,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에 다시 서야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이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경험이 없는데 어찌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현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생기면 안악자손과 같은 우리의 삶에 놓인 수많은 문제가 두려워지지 않게 되고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었던 것처럼 그런 용기와 무엇인가 그 믿음으로부터 일어나는 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위기의 땅이 아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 축복의 자리들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고민들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승리로 바꾸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요. 오늘 내가 성령과 그 말씀으로 내가 함께 살아내며 삶의 증거들이,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두려움들을 내가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며 도전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우리는 깨닫고 다시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아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누리고 그 땅을 차지하며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